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십시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39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 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401장 찬송하십시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135장 찬송하십시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전전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듯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그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절기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절, 명절, 절기들 뜻하는 모아딤과 그리고 하그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그는 춤을 추다, 빙빙 돌다, 둥글게 모양을 갖추어 움직이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축제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페사흐라 하는 말로 넘어가다, 통과하다, 지나가다 하는 뜻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 하는데 이 애굽왕 바로 왕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9번이나 재앙을 내리다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그렇게 다 재앙을 내리게 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피하는 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절기를 지금 하는데 아마 몇 달간 이 절기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절 이 설교도 오늘은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는 누룩 이래서 한 몇 주간에 6월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6월절을 지금 이단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가지고 아주 그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엄마처럼 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신천지보다 더 교세가 큽니다. 크고 웬만한 어려운 교회들 건축하다가 부도난 교회들 이 사람들이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합니다. 이 주공에도 1차, 2차에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저 상가, 신구영 쪽의 상가에 많이 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못지않게 이들이 굉장히 활동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는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사람이 다 쏟고 있습니다. 6월절이 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구약의 6월절이 신약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날 교회에 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으면 되겠냐고 엄마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여자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그렇게 모시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데 교세가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조사 통계에 하면 심각할 정도로 신천지가 약 한 30만 정도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는 교회를 대놓고 해코지하고 교인들 유혹하니까 더 피해가 크고 영향이 크지만 은밀하게 이단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 오히려 이전에는 안산홍 정인이 했을 때는 사람들이 잘 안 속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라 하니까 십자가는 없고 때 없애버리고 교회라 하니까 다 동일한가 싶어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너무 중요하고 큰 사건입니다. 억압과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함과 동시에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원을 이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큰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6월절 사건의 핵심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어린 양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살펴야 하겠다 싶습니다. 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 교리는 뭐냐 하면 그 첫째로는 속량의 교리,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그치지 않고 매년 그날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사건이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구원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고 하십니다.
여기 유월절의 제사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그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죽임을 당하여 피를 흘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심판과 죽음을 부르는 주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간다 하는 것을 통해서 속량의 교리,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별 의미 없다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 날마다 생활 가운데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짓는 죄조차도 보혈의 샘물에 씻기만 하면, 날마다 그 예수의 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그 피가 나에게 보혈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어떤 죄도 용서받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진리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 그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거짓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유가 없이 자꾸 묶여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자유를 주셨으며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유일한 어린 양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내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음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가 내 모든 죄를 해서 사함받게 하시고 생명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대속의 진리는 출애굽 사건 때부터가 아니라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죄를 짓고 나타난 그 증거가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뭐예요?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였어요. 그 부끄러움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관성을 봤을 때 그 가죽옷은 성경학자들은 다 양의 가죽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양의 죽음, 양의 피값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를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뭘 상징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가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피 흘림이 있어야 죽음을 면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다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상처와 아픔을 다 덮고 가려주고 고쳐주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내 심령에 발라야 합니다. 내 생각에 발라야 합니다. 내 마음에 발라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피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발라란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발라라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발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들고 과거에 잘못한 그런 죄의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서 나는 예수의 피로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은 다 가려졌다,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는 예수의 피로 다 덮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정죄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죠. 자꾸 마귀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까발라서 우리를 낙심케 만들잖아요. 자꾸 생각나게 하잖아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기억들이 생각나서 막 억울한 마음이 갑자기 푹푹 솟아나고 불평, 엉망이 입에서 막 나오게 하잖아요. 남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억울한 것 막 생각나서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예수의 피로 그게 다 듣고 씻지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있는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덮어주셨다고 하고 다 가려주셨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그 상처와 실패를 다 예수의 피로 다 씻어줬는데 마귀는 자꾸 되새김해서 그걸 생각나게 해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고 낙심 빠지고 울분과 분노와 상처 속에서 삶을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 마귀에게 계속 끌려가는 거, 종로를 타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이토록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의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되었기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유월절 사건을 기록한 것이 8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1년 후에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게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 거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5장에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월절이 언급이 되는 게 다윗 때도 사울 왕도 아니고 유다 왕 13대 왕 시스기 할 때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월절 지킨 것이 유다 왕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유월절 지킨 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때, 에스라 6장에 보시면 그때 이 유월절을 행사 다시 지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21절에 에스겔에 나오는 그 유월절 규례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월절은 신앙 회복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기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기보다는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7번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나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나 그 모든 걸 볼 때에 어떨 때 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을까? 그 순간에 신앙의 회복,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측면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신앙이나 심성이 되어질 때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꼭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전한 제물이 유월절 제물이 되고 이 절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을 완전수 한 사이클로 생각한다면 8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그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8명의 노아 가족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8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출발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그건 해마다 짐승은 어린 양을 많이 바쳐야 됐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것은 몇 가지,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의 조건이 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어린 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누룩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 여러분 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를까요?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죄를 속량하고 모든 걸 구속을 이루는 제물로 상징되기 때문이죠. 그게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에까지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양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양은 높은 곳을 두려워해서 안 간대요. 낮은 데로 다닌대요. 금박 비교해서 예수님은 위에서 낮아지신 주님이시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신 분이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또 양은 흰색인데 예수님의 성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종이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양은 아주 순종의 동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양은 무엇 하나 빠짐없이 모든 걸 주인이 다 바친대요. 털, 고기, 가죽, 뿔 모든 것이 다 바쳐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성도들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떠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유월절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있거나 절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점이 있거나 털이 뽑혀 있으면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유월절 절기 때가 되면은 그 유월절 절기 때에 양을 다 골라와요. 그래서 니산의 14번째 날, 그 유대력 종교력을 하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월 10일경에 그걸 딱 뽑아가지고 우리에 가뒀다가 나흘 동안에 이 유월절 제물이 될 양인지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 동안에 조사해서 완전히 흠이 없다고 최종 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양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나흘을 계시다가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와 섭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흠없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흠이 있고 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흠없는 그 몸과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흠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초태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그 양으로부터 처음 난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꼭 초태생이어야 할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다들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맏아들 구약의 장자권은 축복권과 구원권과 상속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적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권과 천국권을 상속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양을 1년 된 초태생을 바쳐라, 1년 된 수컷을 바쳐라, 뭐 흠없는 걸 바쳐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1년 된 것이 제물을 바치기에 제일 적합한 행대래요. 고기도 제일 부드럽고 제일 맛있을 때래요, 그때가. 또한 수컷이란 것은 왜 수컷일까? 암컷도 바치는 제물도 있던데 유월절은 왜 수컷일까? 이러면 첫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그 인류의 아담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기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속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여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담이 아들로서 수컷으로 오셔서 죄를 지었는데 둘째 아담인 이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속죄와 용서와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인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것이 유월절의 하거 축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흠없는 자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천국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